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표적에 대해서 같이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나오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과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한 표적,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표적, 그리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그 표적들을 우리가 그동안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먹여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표적으로 우리에게 유월절 만찬을 베푸시는 그분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물 위를 걸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과 관련된 유월절 절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유월절 절기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제2의 출애굽을 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그런 큰 주제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을 가지고 그 6장이 구성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 그 기적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먹이실 수 있는 분이다, 또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를 풍성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그 메시지에 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이 무리를 걷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마치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이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을 데리고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누구이신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은 기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나타내고자 드러내고자 하는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표적이 무엇이고 기적이 무엇입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기적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신기한 일, 초자연적인 일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미라클이라고 합니다. 도저히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일어날 수 없는 일, 자연 법칙을 넘어서는 일,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의 일어난 일들이 다 기적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또 왕의 신하가 말씀만을 가지고 고침을 받는 것, 또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는 것, 그리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것, 이 모두 다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표적이 무엇입니까? 표적은 영어로 말하면 사인입니다. 어떤 일어난 사건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감추어진 뜻을 말합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신호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앞으로 가려면 파란불이 나옵니다. 또 서야 되면 미리 경고의 등으로 노란불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지 말라고 빨간불 사인을 보여줍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 사인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우리는 기적과 표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람들을 흥분시켰습니다. 남자 성정만 5,000명이 먹었고 또 그 가족들까지 하면 무려 2만여 명이 사람들이 불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흥분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흥분한 군중들을 흩어 보내시면서
또 흥분해 있는 제자들에게도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먼저 건너가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동안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에 오늘 우리 같이 교독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라고 했습니다. 이미 날이 저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배를 타고 건너갈 때에 어두워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곳에 함께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분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셔야만 했던 이유는 세상이 어둠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그분은 빛으로 오셨고 그분이 계시지 않을 때 우리는 어둠이 짙게 들이운다는 것을 잘 압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보이지 않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날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어둠이 내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어둠이 깃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오늘 이 사건을 아주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건넌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놀라운 사실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밝히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공간 복음서에서도 비교적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본문의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하시는 말씀을 함께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4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 사이를 말합니다. 아직 동이 트기 전에 어둠이 가장 짙은 시간입니다. 그때 바다를 향해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놀라서 유령이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캄캄한 밤에 사람의 형상이 걸어오는데 누가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다시 이 본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7절 49절입니다.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가 물에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밑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시며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마가복음은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역풍을 맞게 되고 제자들이 힘들게 노를 저었지만 배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어부들입니다.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었고 배를 모는 데는 모두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배를 띄우고 나갈 때에는 바람이 없었습니다. 풍랑도 없었습니다. 그냥 쉽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갈릴리 바다는 지형상 기상이변이 생기는 곳입니다. 그러니 무사히 건너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사실상 거리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길이가 총 13마일입니다. 가장 넓은 폭이 7마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중에 절반을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캄캄한 바다에 배가 풍랑을 만나서 어디로 가야 할지 이미 되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고 그렇다고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출발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가다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잡을 수 없는 등대조차 없는 방바다와 같은 그런 곳에 놓여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미 떠나온 거리는 너무나 멀리 왔기에 다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앞으로도 더 나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물러설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진 것,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이 상황을 우리는 누구나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니 이런 상황을 우리는 종종 겪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계신다 하더라도 이런 일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잠시 헤어졌을 때, 늘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잠시 예수님의 작은 손을 놓았을 때 우리에게 갑자기 몰아닥치는 풍랑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도 없는, 물러설 수도 없는 이런 상황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 자체를 고통의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모두 이런 바다를 다 건너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오병이어 기적과 예수님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말씀 사이에 이 표적을 끼워 넣었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큰 파도가 일 때 예수님이 그때는 같이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서 4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내지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다. 아멘. 그때는 예수님께서 너무나 피곤하셔서 배꼽을, 다시 말해 배 끝에 그냥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풍랑이 일어 배에 물이 차오는데 주무시고 계시니 제자들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주무실 수 있느냐라고 깨웠던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라고 명령하셨고, 그래서 그 명령에 의해 바람이 순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하여 순종한 이 사건이야말로 이분이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 또 자연을 통치하시는 분, 자연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에서 기록된 여러 가지 7가지의 표적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에 대해, 다시 말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기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무리를 걸어갔다고 하는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또 자연을 통치하시는 분으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이미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분은 제자들을 지켜보시다가 그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에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 배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할 때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부르짖어 우리가 할 바를 아무리 해도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분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또 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수많은 바다의 풍랑을 건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풍랑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의 풍랑도 있습니다. 자녀의 풍랑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풍랑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돈의 바다를 건너갈 것이고,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는 사람은 권력의 바다에 허우적거릴 것이고, 명예의 바다를 건너고자 하는 사람은 명예의 바다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찾고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바다를 건너게 하십니까? 바다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누가 풍랑을 허락했습니까? 천지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누구이신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면 그 어떤 상황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8절, 20절입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물을 저 11회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고는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영어 성경을 보면 It is I, don't be afraid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본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여러 번 말씀드렸던 에고 에이미입니다. 나는 뭐뭐이다입니다. 에고 에이미가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본성에 관한 이름,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이름 I am who I am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다라고 말했을 때 그 나가 누구인지를 알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 또 하나님께서 나다라고 말한다면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은 당연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증거를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삶인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에서의 두려움, 또 죽어서도, 죽음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것이 바로 그 의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 예배에 창세기를 같이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5장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첫 단계, 첫 번째 일입니다. 또 창세기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도 나타나십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나는 또한 내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주님의 명령, 이건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체성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민수기에 보면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날마다 내가 이 많은 민족들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 라는 두려움과 염려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항상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또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또 43장 1절에 보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오늘 우리 찬양 시간에 우리 전영국 목사님 찬양 부르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워 말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날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선택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내가 두려워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으면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두려움에서 자유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1절입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배가 거스르는 바람에 막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배에 타시니 순풍에 돋단 듯 곧 배가 목적지인 가버나움에 도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밤 사경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곳에,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바라기는 우리 인생에 풍랑이 찾아올 때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